오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는 많이 하셨나요?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하셨어요? 예,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을 텐데 주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예,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만남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만남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생각하기에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요즘 신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아이들이 반에 배정이 됩니다. 그럼 어느 선생님을 만날지 누구 친구와 한 반이 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인생에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의외로 만남이란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만남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만남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겠죠. 오늘 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몇 가지 정보를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이란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대표적인 율법은 10계명이겠죠. 10계명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정보를 1차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정보를 주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이야기를 줍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공동체였어요. 따라서 이 종교 공동체인 유대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뭐가 좋아요? 신앙이 좋았겠죠.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신앙도 좋고 능력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러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못 깨닫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표현 안에는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생,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생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유명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선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도 바쁘고 본인도 바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잖아요. 낮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거냐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받고 있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은 그 당시 성전을 이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별로 좋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밤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밤에 왔어요. 밤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 와서 랍비어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랍비어라는 표현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의 자격이 없어요. 랍비는 아무나 랍비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쟁취한 사람들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랍비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겸손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랍비어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니고데모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again, 다시라는 의미예요.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above예요.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gain은 이 거듭남의 성격을 뜻하는 거라면 이 위의는 거듭남의 원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엔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럼 왜 놀랐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다음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에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에 충분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일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정교에서 1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교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정교 1등이지 존경하고 와, 네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를 간다면 나는 대학교 가겠다고 생각해요? 안 가겠다고 생각해요? 간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야죠. 내가 정교 1등인데. 그런데 정교 1등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대학교 못 가.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대학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어쩌면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뭐예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템플턴상이라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완벽해서 이분을 존경하거나 우리가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고백을 해요. 특별히 언제 고백을 했냐면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밝히는데 사실 나는 이 상을 받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죠. 자신의 부족한 줄을 내려놓아요. 인생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더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노년에 이렇게 홀로 계시는데 후배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딱 그랬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가 된 거잖아요. 맨날 성경 보고 말씀 가리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당신들이라고. 그날의 니고데모도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낮 성경에 대해서 박사하고 성경을 날마다 가리키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거듭나야지 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배우잖아요. 요한복음 배우는데 요한복음 이거 초신자들이나 보는 책 아니야? 에이 난 다 알고 있어.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 에이 그 얘기 알지? 어렸을 때 내가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이런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될 건 우리고 정말 말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사람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 내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야. 네가 말씀을 배우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는 이미 믿음이 있고 나는 뭔가 이루었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해. 아니요. 정말 마치 예수를 처음 믿은 것처럼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믿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집사님들과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뭐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중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면 그게 우리의 정신건강이나 인체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 뭐 논문도 발표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거의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보다가 또 자기 전에 또 그런 거 보다가 자고.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더 노출해주는 환경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도 하죠. 야 그만 좀 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뭘 돌아보냐면 나는 어떨지. 정말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쩜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내가 무엇이든가 안다고 이야기할 때 마치 남의 것처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히 봐서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건 나의 문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나는 어떠냐? 나는 과연 이런 현상과 나는 무관한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란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심이 든 거죠. 의문이 든 거예요.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물어요. 아빠는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 그럼 언제로 다시 돌아갈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까? 근데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좋죠. 좋은데 입시가 남아있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 대학 때로 가자. 그럼 대학교 때로 가면 좋죠. 근데 또 군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인데 군대 제대하고, 뭐 복학생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로 못 돌아가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요.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야, 너 성경 박사라며, 이스라엘 선생이라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에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을 해놨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적어놨냐면 물로 너희를 뭘 할 거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몸이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새 영을, 내 영을, 새 영, 내 영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뭐를? 마음을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했을 때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다. 너희의 육신의 얘기가 아니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세례를 받죠. 뭐 목사님이 나와서 물에 손을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물로 머리를 적시죠. 근데 지금은 물로 적시는데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물에 완전히 빠뜨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 옛날 영혼이 죽고 새로운 영혼으로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고요? 그럼 저는 새롭게 태어났나요? 영혼이? 그럼 언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지? 또 영혼은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막 추궁하면 목사님 저는 안 태어난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손 들고 막 그러죠. 그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서 니고데모는 계속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뭘 했냐면 예를 하나 드세요. 어떤 예를 드냐면 이번에는 성경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예를 하나 드세요.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바람의 예를 들어요. 바람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바람이 안 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여기서 딱 바람이 부네? 딱 그러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럼? 1m 전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100m 전에서부터 불어오던 바람이에요? 아니면 1km 밖에서부터 부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언제 새로워졌는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증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믿게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엔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태어나야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건 뭐냐?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마치 바람처럼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롭게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야 니고데모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태어남에 대해서 비유를 했냐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 태어남에 대해서 비유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죠. 생일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막 노력을 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노력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율법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란 거예요. 너희의 힘과 노력, 너희의 능력으로 그런 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물이라는 것을 이 태어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저는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실 때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사역하다가 옥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또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옥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하잖아요. 어찌됐거나 뭐든지 정리를 하는데, 옥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정리를 하다가 찾는데 옥 목사님을 찍은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을 찍은 사진이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사진도 언제 찍었냐면, 옥 목사님 갑자기 어느 날, 야, 교육자, 훈련원의 교육자 누구 있니? 그래, 와봐라. 사진이나 한 장 찍자. 해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요쯤 있는 멋있는 사람이 접니다. 전데 이 사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옥하는 목사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도 제대로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 옥하는 목사님 만난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옥 목사님 만난 다음에 꼭 뭘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봤는데 목사님 저랑 개인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옥 목사님 꼭 그래요 하고 둘이 사진 찍거든요. 언제든 사진 찍어달라면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옥 목사님이랑 10년이나 있었는데, 10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을까? 어쩌면 내가 늘 옥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것을 옥 목사님 늘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인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늘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이제 사춘기 되잖아요. 아, 목사님 사춘기 정말 힘듭니다. 아, 저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 한마디 하려면 눈치 살펴요. 분위기 좋을 때 한마디 겨우 하고요. 또 눈빛이 험하면 조용히 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춘기 쉽지가 않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막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과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 곧 대학생 되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대학교 돼서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이제 3년? 얼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잖아요.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 진짜 얼마 없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막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빨리 독립해야지. 그런데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시간이 진짜 복된 시간이었더라고요. 선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게 선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이거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선물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선물이고, 내게 주어진 이 젊음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아, 예배 드리는데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쉴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냐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청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게 우리나라 얼마 되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소년과 장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으로 있다가 결혼하면 장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소년으로 있다가 결혼하면 장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구한말 때예요. 구한말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또 젊은이들을 깨워서 이 사람들 독립에 앞장서게 하겠다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청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계몽하고 이들을 깨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됐죠. 아는 것처럼.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결국에 뭘 했냐면 감옥에 갇혀서 세월을 보냈어야 돼요.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도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들은 옥고 생활을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 감옥에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시대예요.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형제 자매들은 정말 옥에서 보내야 되는, 떠나보내는 슬픈 시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옥에 있을 때 성경책을 읽다가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추록을 한 다음에 YMCA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로 청년들 계몽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시대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선물이란 거예요. 왜 선물이냐?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정말 감옥에 갇혀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귀한 선물이란 거예요. 그날에 왜 태어남에 비유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 자체를 좀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꾸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